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질문을 지고 살아왔던 삶이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거룩한 삶을 노력하였고요. 또 사람들을 더 잘 돕기 위해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참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는 곳에서든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 좋다, 정말 좋다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져 있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딴지를 거는 것처럼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 왜 이랬을까?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이리 위험하고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혈루병이라고 하는 거 부정한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병에서 노임을 얻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등가, 이퀄이 되는 삶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관성은 뭘까? 구원받으면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만약 병이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척척 풀려야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걸까? 마치 딴지를 거는 것처럼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떠올라 보았습니다. 이 여인,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이 여인의 삶을 뭐라고 감히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장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12해, 12년 동안 이렇게 병아리를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불치병이라고 판정을 받으면 차라리 포기라도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사들을 만나고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나면서 괜찮다, 나을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리만 들으면서 벌써 살아온 게 12해고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재산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병원 저 병원 이 치료 저 치료 안 해본 것이 없었던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였지만 재산도 모든 희망도 모든 꿈도 모든 에너지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점점 나빠져 가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희망 고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희망 고문. 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여러분 이 희망으로 시작해서 뭔가 될 것 같아서 뭔가 그럴듯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이 절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후유증이 어떨까요? 이번에는 정말 뭔가 될 것 같고요. 전개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좀 남다른 접근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껏 기대를 하고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희망으로 뭔가를 시작했다가 결론은 절망이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라면 차라리 혼자라면 뭐 이런저런 것들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니면 가족과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할까요? 코로나로 힘들었던 우리 시절을 봅니다.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에 다 걸렸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걸린 게 아니라 한 주간 한 주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걸리는 이런 삶이 있었지만 오히려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더 조심했지만 가족이 있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상황이 있다면 어떤 걸까? 마치 가족들에게 못한 짓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잘 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리고 낫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중고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도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나는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 가족들이 툭 던졌을 때 그걸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또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들이 정말 정말 밉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마저 야금야금 다 날려버리게 된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상황일까? 몸은 몸대로 망가져 가고요. 마음은 마음대로 이미 주저앉아서 땅속을 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계는 관계는 다 깨져 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남은 게 무엇이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얼마 전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처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들도 다 하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서봐 나의 노후 준비는 딱 한 가지다.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뭔가요라고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일찍 죽는 거이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민망하든지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음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왔던 삶이 12년 동안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로 이 여인을 내어 몰았던 질병이 바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가 흘러내리는 병인데요. 이 현대의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궁출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사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리기간이 아닌데 비정상적인 하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정결법, 정결의식에 따르면 생리 중인 기간에도 이렇게 7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가 자가격리를 하듯 나는 피를 흘려서 부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서 그들의 정결, 그들의 거룩함을 해방하지 않기 위해서 격리되어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리기간도 그러한데 생리기간이 아닌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런 출혈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부정한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었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누운 자리나 그가 만진 물건이나 그 모든 것들이 덩달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가두어 두어서 정결이 해방받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정한 중에 있는 사람이 이 격리처를 떠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정결한 사람을 터치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 특별히 문둥병에 걸려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조차 허락을 안 합니다. 허락할 수가 없었고 자기를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신호를 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왜 내가 이런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슨 더러운 쓰레기를 보는 것 같이 아니면 더러운 병균, 위험한 병균 취급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쩌면 이 이야기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근데 코로나는 사실 가벼운 감기와 같은 이런 정도이기도 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조금 중증의 독감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격리됨,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야 됨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자가격리는 2주일 혹은 일주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근데 12년이라고 하는 거. 12년. 그리고 초창기에 이 코로나에 걸렸다서 그래서 양성이고 확진자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던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지독한 부정한 사람을 향한 시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에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떠한 희망이 있어서라도 이 자가 격리를 깨뜨리고 거리로 나가서 부정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이 법에도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것처럼 그렇지만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생명이 청구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랬다고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단순히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심지어 죽은 관원의 딸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대라고 하는 이야기였을까?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들은 이야기를 듣고서 했던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래 거리로 나가는 것이었었고요. 사람들 뒤로 돌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무모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것일까요? 부정한 여인,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손을 대거나 자기가 누웠던 자리조차도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선포를 받는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가서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이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나만 부정해져, 너도 부정해져라라고 하는 이런 괘씸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동은 생명의 박탈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 하나.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으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갖게 된 기대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기대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인 거죠. 근데 조금 엉뚱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이렇게도 읽혔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읽혀지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여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병에서 낫게 되는 게 구원이었을까요? 만약 그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낫게 하여 주세요라고 하였으면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되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 간절한 소망, 그래서 날마다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던져대고 있었던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싶습니다. 가슴 한켠에 억장이 이미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품고 있었던 질문 하나, 간절한 소망 하나.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 이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모든 몸과 모든 마음과 모든 관계와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린 그 순간에 품게 되었던 소망, 그리고 묻고 있는 질문이 있었다면 혹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 비참한 삶에서 나를 건져내 줄 사람이 누구 없을까? 이 여인이 원하는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추해 볼 때 지금 여기에서 나를 건져내 줄 사람, 마치 구원받지 못할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사람, 죄악 덩어리로 취급받고 부정함과 더러운 덩어리가 되어 삶이 부정당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줄 사람, 여기에서 건져냄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런 믿음과 기대를 예수님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의 옷에만이라도. 그리고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이 여인은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대로 되었을까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것, 이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것이 만약에 다른 것과 툭 부딪혀 접촉을 한다면 이 거룩함이 전염이 될까요? 그래서 이 부딪힌 것도 거룩하게 될까요? 문제 2. 여기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하게 된 것이 있는데 이 부정한 것이 다른 것을 만나서 툭 터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질까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툭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질까요? 부정해질까요? 사실 이거는 학계 시대에 학계가 제사장들에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당시 일반적인 정결의식에 관한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것이라도 다른 것을 만나게 되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정한 것이 다른 것을 만나면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게 되면 부정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도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은 언제든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곳이 되고 거룩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부정함에 충만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거룩함에 손을 대면 그의 거룩함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나도 거룩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이 여인이 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사람들이 막 이러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죠. 굳이 이 상황을 드러낼 이유가 있었을까? 이 여인의 행동은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었었고 자칫하면 이 여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굳이 드러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살짝 몰래 이 여인을 뒤돌아보면서 눈웃음으로 혹은 작은 손짓으로 혹은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 속에 드러나도록 만들어내셨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주셨고 그것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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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옛날 이야기가 그렇듯이 그래서 이 여인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으면 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는 걸까? 그냥 부록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병에서 노임, 구원받으면 건강인, 구원받으면 명예로워짐, 구원받으면 성공하는 삶을 살게 돼. 구원받으면 모든 일이 척척척 풀려나가. 이렇게 되는 걸까? 만약 이 여인이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그림은 이상해질 수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것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된 삶의 증거물로 부유하여지고 명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형통한 일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의 증표일까? 그것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물이 되고 증표가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은 건강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이루어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추어진 보물단지처럼 내 속에서 어느 작은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호롱불처럼 주변을 환하게 밝게 비추고 드러내어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삶이 되라고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함께 공유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였던 이 여인이 눌렀던 그 12년의 고통의 세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휙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 이전에 억눌리고 이전에 매어 있고 이전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죄와 어리석음과 암울했던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삶,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옷으로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선포가 우리에게 마치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대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드러내어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거나 억누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는 그분의 연장선상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 우리는 이 전기선과 같은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기선은 얼마든지 길더라도 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끝이 얼마든지 길더라도 그곳에 플러그를 연결하게 되면,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은 전기의 힘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선처럼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전원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에서 전기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또 하나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터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나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야,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고 싶어지는 삶인가요? 아니면 냄새나는 너희들의 삶, 우리에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내 냄새, 어떤 조금 맡기 불편한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뿌리는 거죠. 뚜껑 속에 닫혀 있고 병 안에 갇혀 있을 때는 향기가 발산되지 않지만 칙 뿌리는 순간 향기가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그분의 전기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전원에 연결된 전선이, 얼마든지 길게 뻗어나가는 전선이 되어서 그곳에서 전기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깜깜했던 것이 전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빛으로 환한 삶이, 전혀 다른 삶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전원에 잘 연결되어 있는 전선인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전선이라도요,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의 힘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선 자체가 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함으로, 내가 얼마나 비싼 전선인 줄 알아? 전선을 보니까 이게 쿠팡이나 혹은 옵션이나 이런 두 개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11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터넷에 보면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싼 거든 비싼 거든 연결되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되기 위하여 늘 겸손함으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끊어진 전선이 아니라 연결된 전선이 되어서 전기를,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거점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더라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이 기도가, 이 간구함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짓눌려 있는 우리의 삶을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셨는지요. 그 은혜를 이제 누리면서 나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전선이 되어서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찬송이 그들의 찬송이 되고 이 시대의 찬송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